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왜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제자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제자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무리 중에서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따로 세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핵심 내용을 먼저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오늘의 세 가지로 요약을 먼저 하자면 이겁니다. 자,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는 복음,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를 빼앗겼어요. 빼앗긴 문화를 회복시켜야겠죠. 빼앗긴 문화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순서, 다른 말로는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라. 빼앗긴 문화를 회복할 때 나의 순서를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세팅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남들보다 먼저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칠대 여정을. 칠대 여정을 볼 수 있는 눈과 칠대 여정을 남들보다 먼저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새기는 겁니다. 이 응답을 뭐라고 하냐? 내가 138의 언약을 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목차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없어지고 있는 이 복음 렘넌트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문화가 많이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순서, 우선순위를 뒤바꿔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는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7대 여정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138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에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 이전에 먼저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다니까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 혹 다른 모든 분들에게 먼저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죠? 이때까지는 나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때로는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나라는 이 존재, 여기를 딱 한 개만 바꾸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 이전에 또 어떤 게 먼저 들어갔나요?
좋은 것. 좋은 것이 나에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가기도 하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하버드, 때로는 성공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 좋은 것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복음보다 먼저 기준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의식주가 나에게 먼저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서 우리의 복음을 막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누가요? 내가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뭡니까? 물질 중심, 돈이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까지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계를 빨리 바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없어지고 있는 복음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되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없어지고 있는 이 복음에 뭘 찾아야겠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유를 아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율법주의요. 자, 율법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보다 뭐가 중요시 됐죠? 법이 중요시 된 거예요. 법이. 자,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자,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사상에 빠졌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냐?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율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무엇인가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수단. 율법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밖에 안 한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써 하면 상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볼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보나요? 복음이 없어지는데 무엇 때문에요? 신비주의. 자, 신비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체험을 해야 믿겠다 라는 사람, 신비주의 빠져 있다고 하죠. 육신 체험이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내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친구가 입원을 했는데, 아파서 갔는데,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그 친구를 향해서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신비주의에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나을 거야,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신비주의.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고 체험해야 하는 거,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왜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핵심은, 없어지고 있는 복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두 번째 것을 보는데요. 자, 없어지고 있는 복음을 알았잖아요. 우리의 제목이 오늘 뭐였습니까? 따로 세운 제자라니까요. 따로 세웠는데 무엇 때문에 따로 세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거예요.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복음 회복을 위해서 세우는데 우리는 이것에 맞는 사명을 찾아야겠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갈보리산의 언약. 자, 이거 다 적고 좀 풀이해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의 언약이죠. 감람산의 언약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바로 오늘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장 138이라고 이야기하죠. 13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다 끝이 났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끝났으니까 뭘 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났다고요. 그걸로 다시 시작한다고요. 이 응답이 무엇이냐?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람산 언약을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뭐예요? 미션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라고 감람산의 언약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8절입니다. 무엇인가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이겁니다. 지금 본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흐름 뭔가요?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요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여러분이 237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마가다락방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138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죠. 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 신도수가 영접한 수가 몇 명이요? 3,000명. 3,000제자 운동이 이때 일어난 거였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오늘의 제목만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따로 세운 제자라니까요. 따로 세웠다니까요. 무리 중에 있지 않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모아서 제자로서 만들었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복음 회복의 사명 속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감람산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38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것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저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도 시스템 속에서, 기도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시스템을 누리고 있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의 행복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정시 기도라고 하죠. 정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정시기도의 시간. 우리 렘넌트분은 밤 9시에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실 줄 믿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 시스템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이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 속으로. 어떤 게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 응답 뭡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위해서 기도에 믿음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때로 팔을 흔드는데요. 자, 팔을 흔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계속 흔들어요. 흔들면 이거 24시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계속 힘들게요. 근데 이 리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리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무시기도라고 하죠. 여러분이 어찌 보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겠죠. 이 응답이 무엇입니까? 24시. 우리가 리듬을 타야겠죠. 리듬을. 어떤 리듬입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로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리듬을 타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스템을 타고 있으면요, 이제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알았고, 우리는 세 번째로 볼 내용은 뭡니까? 내가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감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것을 감사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 시스템을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축복 속에서 그리고 삶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서 여러분이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따로 세운 누굽니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 여러분이 따로 세운 제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무리 중에 있지 않고 따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영적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자,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남들이 불을 끌 때 파수꾼은 어떤 응답을 받죠? 불을 켜는 사람이죠. 자, 밤에 사람들이 다 자려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들은 불을 켜서 그때 지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남들이 다 복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 복음의 실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실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영적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남들보다 뭡니까? 먼저 세팅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우리가 현장에 가는데 그들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증인된 삶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세팅을 하는데 7대 여정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 세 번째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현실화 시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현실화 시켜야겠죠. 앞당겨서 보라는 말입니다. 자, 전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이제는 우리는 100년의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100년의 응답. 이 응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편집, 그리고요 설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편집하고 그리고요 기도를 설계하고 그리고요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앞당겨서 이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여러분의 일은 뭐라고 했죠? 그때 하나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비대면과 이제 여러분은 대면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면에만 계속 보이는 것에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237로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대면 것만 계속 보면 지금 시대는 경제가 여러분한테 안 온다니까요. 이것을 봐야 돼요. 비대면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오늘의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마지막 미션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이겁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은 따로 세운 제자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세운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를, 왜 나를 따로 세웠을까요? 이유를 발견하는데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도 괜찮고, 여러분 집이죠. 여러분의 학교도 괜찮고, 그리고요 여러분의 주위 친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세운 그 이유를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 따로 세운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 2줄 정도로 적어서 우리 지교회 때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따로 세운 제자인데 138의 언약을 가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딱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렘넌트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없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그 시대를 향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빼앗긴 문화를 회복하고 남들보다 먼저 7대 여정을 세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